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미항을 떠나 온갖 풍랑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으며 바다를 표류하던 바울의 배는 항해한 지 14일째 되던 날에 아드리아 바다를 지나 가까스로 육지 가까운 곳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며 여기까지 왔지만 육지가 가까움을 감지한 사공들은 살기 위해 도망치려 했고 바울과 백부장은 이를 저지하고 14일 동안 폭풍 위에 시달리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일행들에게 바울은 음식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정박하려다가 배는 난파되지만 바울의 예언대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상륙합니다. 바울의 예언대로 그들이 탄 배는 어딘가 모를 육지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조금씩 수심이 얕아지는 것 같았지만 날이 밝기 전까지는 그것이 암초인지 육지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육지가 가까이 있음을 안 사공들은 물의 깊이를 재어보고는 닻을 내리는 척하고 몰래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사실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선원들은 배를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는 자신들만이라도 도망해 목숨을 구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눈치챘고 군인들은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바울은 모두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선원들이 배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자기들만 살려 했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거룻배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의 한계와 무모함이며 멸망을 자초하는 일임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군인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한 것도 놀랍지만 거룻배를 끊어버린 것 또한 더욱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든 거룻배만큼은 지키려 했고 그들에게 있어 거룻배는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거룻배의 줄을 끊음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어쩌면 모두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모두가 이젠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그중 한 사람 바울만은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유일하게 구원의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지자 바울은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던 배 안의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너희 중에 머리칼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기 시작하자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안심하고 음식을 먹었고 그렇게 배 안의 사람들의 수는 276명이었다고 말합니다. 먹을 본능조차 잃어버린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가 먹을 것을 권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아남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바울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광풍 속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 앞에서 마치 부하로 제자들에게 축사하며 떡을 떼어주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과 함께 생명의 식사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어떠한 자리에 처하든 주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지 못할 이유나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자 어느 땅인지 모르는 해안으로 배가 닿게 되었음을 알았지만 배를 육지에 가까이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짐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지만 결국 두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배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거센 물살과 바위에 부딪히고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가 마지막까지 방법이 보이지 않자 군인들은 이제껏 참았던 이성이 고장나기라도 한 듯 배 안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죽이자고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죄수들이 도망이라도 간다면 그 모든 책임 추궁까지
자신들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이미 신뢰하고 있었던 백부장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결단하여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물에 뛰어내려 먼저 상륙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물에 뜨는 물건을 붙잡고라도 육지까지 가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지난 시간 죽음의 시간을 넘겨온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 같은 일은 비록 한 명의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죽음의 상황과도 같은 순간에도 지혜와 리더십으로 소망조차 잃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 바울 덕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로써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모든 죄인들에게까지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배의 선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상이라는 허술한 배 안에서 바울 또한 처한 현실이 암담하고 소망 없던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의지하여 주님을 드러내며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는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세상은 이미 주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배가 부서져 모두가 바다에 빠질 위험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42절과 43절을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그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는 주여 주여 외치다가도 조금이라도 살만한 틈이 보이면 경험을 의지해 주님의 말씀마저도 잊고 사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던 모습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자 한순간의 돌변에 살인도 서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주의 말씀을 의지했던 백부장의 결단과 지혜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구조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더 단단하게 세우기도 하지만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는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그랬듯이 같은 고난을 당해도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원들과 군인들은 위기 속에서 더 악해져만 갔지만 백부장은 그 안에서도 믿음을 붙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과 위기는 사람들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이 기회를 더불어 더욱 믿음 안에 거룩하고 단단하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형태보다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고난을 대하는 믿음으로 더욱 겸비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마다 구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만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헛된 믿음을 과감히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본능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주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때에라도 다시금 주님 약속 붙잡고 어둠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